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해 주시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에 사람의 귀를 가지고만은 들음에 제한적이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를 가진 이들만이 들을 수 있다 하셨으니 여기에 불러주신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제 생각과 감정과 사상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이론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그 말 또는 어떤 사건 이것이 있게 되어지는 데는 그 말을 해야 하는 배경, 그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해 없이 바르게 알아들으려면, 바르게 이해하려면 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이지? 이것부터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저 사건만을 보면 잘못된 이해를 가져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무엇인지, 왜 저 사건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있게 되어진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면 그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 목사가 자기가 보고 이렇게 은혜 받은, 은혜가 됐다고 하는 글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영상과 함께 보내줬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노숙자와 같은 연세가 좀 드시고 수염을 기르시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으신 그분이 그 좀 싸게 많은 분량의 그 빵을 파는 가게에서 그 빵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것을 놓고 있었고, 또 어떤 젊은이가 아주 그 젠틀한 그 젊은이가 또 급히 이렇게 배가 고프고 좀 시장하니까 가서 그 똑같은 빵을 똑같은 봉지에 사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영감님이 그 빵 봉다리에서 빵을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생각할 때 이건 노숙자 같은 노인네가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내 빵 집어먹네? 내 빵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서 이렇게 하나 이제 꺼내 먹게 된 거예요. 먹게 되어지는 마지막에 빵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 빵을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노인네가 집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주 불쾌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일어나더니 빵을 반을 딱 잘라서 젊은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손을 주지만 그러나 주니까 그냥 그걸 먹었어요. 먹고
비행기 시간이 되어서 노인네가 먼저 일어나서 자기의 짐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일어나서 가야 돼서 일어나서 자기 이렇게 옷으로다가 이렇게 내려놨던 그 부분에 옷을 딱 들고 보니까 자기 빵뽕다리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뭘 말하자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자기 빵을 먹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도 참고 신사침에는 화를 안 냈으니 망정이지. 근데 간 다음에 생각해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사람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먹고 자기는 남의 것을 가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했을까?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있어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는 분명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만한 어떤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던 18절로 22절이 배경이에요. 이 18절로부터 22절의 중요한 말씀은 따르다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두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따르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시고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이냐를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앞부분에 두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서기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대상은 서기관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위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좋던 싫던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로 선택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또 믿고 싶어 하거나 믿어야 할, 또는 나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교훈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따르는 사람 그 앞에 큰 놀이 기다리고도 있다는 교훈이에요.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넌 날 따라와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어떤 길이 열려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그 길에는 큰 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가 24절로 들어가면 큰 놀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그래.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 놀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놀이가 아니에요. 노는 놀이가 아니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 지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는 배에 함께 타서 그 배를 함께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쭉 가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는 풍랑이 아니에요. 큰 놀이라고 하니, 놀이라는 단어 자체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이건 풍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와 누가는 큰 풍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풍랑이다. 이 풍랑에 걸려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의 중심권에 있는 배다, 이거 말이에요. 전 기억이 정확하게 그 지명이 이런 생각 안 납니다만, 언젠가 한번 우리 그 탑뉴스에 보면 그 해일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놀러 가는 데를 뭐라 그래요? 그 신혼여행 가고 뭐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거기. 예? 하여튼 그런데 거기. 그냥 이 바다 그냥 이게 너울이 막 일어나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다 쓸어버렸잖아요. 완전 폐허시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풍랑이에요. 어마어마한 파도예요. 이게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로 인하여 이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는데, 파도로 말미암아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침몰이에요. 세월호처럼 침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 날 따라와. 알았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타시니까 예수님을 또 따라서 배를 탔고,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으로 인한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풍랑이었으면, 얼마나 무서운 위기였으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간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이런 놀이 일어났고, 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 따라가다가 죽게 되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좀 믿어보려고 왔는데, 야, 예수 믿으면 그 길이다, 죽는 길이다, 죽음의 위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네. 다음 주에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이거 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시고 안 오시고는 본인들의 문제고, 저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 길이 붉은 카펫을 깔아놓은 그런 길인 줄 알아요. 꽃가루를 뿌려놓은, 금가루를 뿌려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도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이 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해지고 그 길이 평탄해지고 막 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적으로 무엇이 되어지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서기관에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 길이 예수님과 같이 명성을 올리고 명예를 올리고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왕이 될지 한 자리 보장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따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시초에 생겨진 사건이라고요. 나를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천국 가. 너희는 어쩔 수 없어. 안 따라오면 알 수도 없어. 이건 필연적이야. 이러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알고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그 길 앞엔 잔잔한 그런 항해가 아니라 풍랑이 있는 항해도 있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오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고생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가고 나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행복한 준비된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을 해요. 순례자. 저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셔서라도 좀 종교의 서적들을 좀 가까이 하셔서 읽을 수 있으면 참 읽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하나 소개하는 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너무 좋아요. 제가 호원중학교에서 목회할 때는 철로 역정을 설교 시리즈로 다 쫙 풀어갔던 적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는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고 방해하는 그 길을 수없는 그 길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중심이 이거예요. 가야 하는 그 길,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멈출 수 없는 그 길, 필연적인 그 길. 그래야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냥 해답부터 드리고 설명을 갖죠.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늘 말씀의 중심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 나섰더니 가는 길이 험해요. 그 길이 멀고 험한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시험이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천국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많은데 이런 중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죠.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해되시죠?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무서워하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두려워하냐? 겁먹지 않아도 되는데 왜 겁먹냐?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노를, 즉 큰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도에 왜 포기해요?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믿음을. 오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찌하여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인데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당연한 믿음이 왜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멀고 험한 순례의 길을 가는 그 길 앞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래 권사님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서둘러 내려와서 또 아침에 그냥 예배 전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당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계속 말러가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손님을 태우고 가면서도 졸고 그래서 더 이상 운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가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폐인지 어딘지 저는 그래서 아마 폐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가슴에 8cm라고 말씀하시는데 8cm까지는 아니지 않겠냐는데 어쨌든 8cm의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그래서 세 번째 성모병원에 가서 했는데 똑같은 그래서 그것을 월요일날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암이면 끝난 거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암이면 끝난 거죠. 끝난 게 뭔 말이에요?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인생 끝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암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나 교회도 못 가게 하던 것 그거 안 하게 하시고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말씀 좀 듣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일단 이야기를 마치고 이 시간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인생들은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더 우리는 기억해 둬야 돼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하소연하는 그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보시기엔 무서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근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작아서.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에게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큰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2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4장에서 그들이 선택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고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특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들어오면서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걸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 중에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직접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지금 그들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들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고 그냥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보다는 뭔가 다르고 나보다는 좀 특이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믿음이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나보다 뛰어나신 분. 그래도 그분 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 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셔요. 이 사람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똑같은 사건을 마가와 누가도 기록을 해놓았어요. 마가는 4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1절에 가보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기에나 누구이기에나 우리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가 누군가 라고 하는 사람이야 신이야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가서는 우리 인생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지 만물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앞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 앞에 예수를 믿어야 되니 안 믿어야 되니 예수를 떠나야 될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풍랑을 무서워하고 큰 풍랑이 무섭고 두려워서 죽게 되어서 결국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어야 돼요. 이 큰 믿음은 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가 어떤 사람이야?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문과 궁금증은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라는 말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불완전한 따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요.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앞에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 모두를 다 이기고 최후의 순간까지 천국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서 이 말씀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확신이 있었다면 이 얘기 주지 않죠. 이 사건이 있을 게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도 확신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 말씀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 같은 제자들인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인데 그들과 같은, 그 제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는데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예수는 어떤 사람이지?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우리도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왜 믿어?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예수는 누구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러기에 나는 그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그러기에 풍랑이 와도 난 두렵지 않고 죽음이 와도 난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 확실한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끝까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고, 주인이 되신 그분은 그것을 다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야, 불지 마! 풍랑이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도 풍랑아 멈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 안에 끝까지 천국까지 가도록 도와주시는 절대자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는 말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한테 산상에서 설교를 들을 특별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여줬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내가 들려줬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었고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감히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자. 이건 저대로의 그냥 저대로의 생각이에요. 그래, 행복한 교회 변승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한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는 말은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의 말씀이죠. 제발 좀 이제는 믿음이 좀 큰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상이,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께 따라오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행복한 교회에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이 아닌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들고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전 믿습니다. 책망이라면 책망을 받고 그 책망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조금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4장인가 가서 다시 만납니다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물속에 빠져가는 그를 건져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건져주심을 통하여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14장까지가 아니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적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암과 그리고 믿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